하나님께서 성소를 주신 목적이 뭔가? 성소가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출애굽기 25장 8절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할,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그들 중에 거한다, 우리와 같이 사신다, 거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이제 히브리어로 지난번 공부했듯이 거하다, 어디 산다, 거주한다, 샤칸이라는 히브리 말이라고 그랬죠. 이 샤칸이 변하면 명사가 되면 이건 동사인데 미시칸이라는 이 성소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그랬죠. 거하는 장소,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하시는 장소, 우리와 같이 계시기를 원하셨어요. 이 샤칸이라는 동사가 명사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셰키나라는 성소에 하나님의 법궤 위에 하나님이 앉으시는 소위 보좌라고 할 수 있는 속죄소 위에 나타났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셰키나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같이 있겠다 하는 중요한 한 모형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에덴 동산의 성소는 원시 성소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원시 성소에 보면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거기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만약에 생명나무 열매를 죄인이 먹었다 하면 그 죄 지은 상태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 지은 상태의 그 결과가 병들고 슬프고 고통당하는 인간의 그 고통이 죽지 않으니까 계속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영원한 고통을 막으신 것입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면 영생만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가? 아니에요. 인간의 범죄 후에 인간이 잠들게 하신 것, 흙으로 돌려보내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범한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고문을 당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식이 영원히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범죄하는 그날은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은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정령 죽게 하시고 당신의 아들과 딸은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곧 고통을 끝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흙에 가 있으면 내가 다시 만들어 부활시키겠다. 부활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편에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신 이유, 샤칸 하신 이유가 뭐냐?
인간의 불행을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영원히 종식시키고 다시 우리를 부활시켜서 새로운 죄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몸과 마음으로 다시 부활할 때 비로소 생명나무를 먹고 그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표현이었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서 계속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어린 양으로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21절에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용서의 영수증을 입고 그리고 에덴 동산 밖으로 흙으로 돌아가서 다시 만들어 주실 날을 기다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샤칸, 우리와 같이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에덴 동산은 인간이 범죄한 뒤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 성소에서 계속해서 레위기 1장 4절 제물을 잡게 하십니다. 제사를 드리십니다. 그것은 속죄하시기 위해서, 죄를 다 없애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소 안에서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계속해서 죽어 제사로 제물로 바쳐지는 아픔이 계속되는 장소가 성소예요. 죄인의 죄 대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게 성소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것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죄가 끝나기까지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가 항상 살아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능히 구원하실 것이라. 예수님의 그 죄를 향하신 아픔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간구하시는 그 모습. 히브리서 5장 7절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받으신 예수님. 구속을 완성하셨지만 죄인이 그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기까지는 그분의 아픔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은 그 예수님의 남기고 가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향한 주님의 아픔, 그것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그 핍박과 고난을 받고 계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픔이 계속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되기 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들로부터 권세를 얻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는 다메섹 길 앞에 쓰러지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고난을 계속 당하고 계신 것이에요. 세상의 죄로 인한 고난, 동시에 핍박받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그는 계속해서 자기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핍박을 받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이 계속되고 우리의 죄로 인한 그분의 아픈 가슴이 계속되는 것은 이 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성소는 끊임없이 양이 죽임을 당하는 장소예요. 양은 분명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의 속죄를 위한 그 고통이 계속되는 장소, 성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죽음을 넘어선 사랑이 이 성소 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소는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펼쳐놓은 장소예요. 성소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소를 통해 보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이유는 성소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수많은 장사들을 거기서 할 때 짐승 장사, 비둘기 장사할 때 그걸 다 몰아내신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분명히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슴은 피 흘리는 가슴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끊임없는 아픔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